승리의 행진. 미국 교도소와 문서선교 회상록은 교도소 사역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간증들을 담은 책입니다. 책의 저자인 이형희 목사님은 현재 콜로라도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시며 교도소 변화 프로젝트 문서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신 후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박민철 전도사님이 번역하셨으며 전혜민이 낭독합니다. 스페인어 책. 교도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도소의 영어 예배와 성경 공부는 있지만 히스패닉 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스페인어 성경조차 없었다. 교도소에서 성경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던 최사라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스페인어 성경책을 사도록 500불을 기부해 주셨다. 그 후 몇몇 교회들도 스페인어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경책을 기증했다. 그 후 교도소에서는 스페인어 성경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히스패닉 재소자 리더들이 그들도 예배와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재소자 리더들에게 내 설교를 주면서 번역을 해서 그들이 설교문을 예배에서 읽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기도 모임과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스페인어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변화 프로젝트는 그 당시 영어로 된 책만 출간하고 있었다. 히스패닉 리더들은 내가 쓴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고 스페인어로 출간해 주길 요청했다. 나는 그들에게 번역을 부탁했고 F동의 3명의 히스패닉 리더들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도가 느렸지만 진심으로 자기 동족을 돕고 싶어 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패닉 자원봉사자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매주 7번 스페인어 예배를 제공한다. 2007년에는 멕시칸 사람들의 예배 출석자가 매달 평균 246명이었고 1년 총 출석자는 2,948명이었다. 예수님과 걷는 길 책을 번역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번역하던 3명의 재소자는 우리 시설을 떠났지만 또 다른 재소자가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모두가 방으로 돌아가고 소등이 되었을 때 번역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F동 방에 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책을 읽을 만큼 충분한 밝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희미한 빛만으로 예수님과의 걷는 길을 번역하는 것을 본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그는 번역을 끝마쳤고 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또한 모여져서 스페인어 책 2만 권을 출간했다. 2010년에 내가 편집하는 것을 도와주고 특별히 스페인어 번역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 미에야 비즈카라라는 여자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스페인어 책 편집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를 만났다. 어느 날 F1400동에서 미에야가 스페인어 편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스페인어 책 마지막 교정을 봐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 출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여 그 일을 훌륭하게 해냈고 후에 책들이 출판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책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책 프로젝트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열매 미에야 비지카라. 내가 체포되고 한 달이 안 되어
재소자들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도와서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책 내용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들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돕는 것을 알았을 때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난 아니야. 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그 당시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금식하며 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게 여러 가지 기도 프로젝트 소책자를 주었는데 나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로 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변화 프로젝트를 도와서 스페인어 수정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다.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태복음 9장 37절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불순종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셨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끝내는 성령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책 수정하는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는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 역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과 나누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편집 사역에 동참하는 동안 맥도날드 목사님과 나를 멘토링해줬던 아름다운 사람들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다. 내가 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였다. 그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므로 변화 프로젝트의 문서 선교 사역이 미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도소에 온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소유를 초월하는 만족 또한 배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에 쉬지 않고 달렸지만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끝낼지를 알지 못했다. 이제야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의 집을 향하여 가면서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회복.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 시리즈 모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재소자들이 글을 쓰고 수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중 21살인 라키샤는 그 누구보다 문서 선교 프로젝트에 열정적이었고 책의 수정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글을 대필까지 해주면서 문서 선교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삶의 목표를 찾은 사람처럼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해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소자의 간증 책 이외에도 나에 관한 간증문을 계속 쓰고 그 책들을 통하여 재소자들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배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처음에 문서 선교는 나해져서 예수님과 걷는 길과 영적 부흥 책들로 시작되었다. 신학 대학원 시절
하나님의 인도로 재소자와 노숙자들에게 보급하게 된 것이다. 10년 전에 쓴 영적 부흥을 다시 편집하여 출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내키지 않았다. 이미 꿈과 해석이 출판된 후라 반복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종을 하려고 라키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나의 두 책을 비교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는 산이었다. 믿음과 영적 부흥의 길을 찾아서를 출판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있는 감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인도한 후에 그녀가 하고픈 말이 있다고 해서 단둘이 접견실로 갔다.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는데 잃은 아들이 잘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세요 하고 말한 그녀는 그 꿈의 이야기를 간증문으로 썼다. 그녀는 형을 받은 이후 덴버 여자 형무소에 도착해서 책 프로젝트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책 프로젝트가 없다. 그래도 그녀에게 계속해서 책을 쓰라고 권면하고 외부의 교회들과 연락해서 책을 출간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놀라운 꿈, 라키샤 비힐. 충격으로 인해 아무것도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던 나는 목사님과 대화 후에 디동에 배정받았다.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로 숨지 않는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참여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내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다. 그런데 나의 치유는 꿈을 통해서 다가왔다. 2011년 1월 25일 밤에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다. 푸른 잔디가 있는 언덕 위에 큰 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하늘엔 새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멋있는 광경이었다. 그때 나는 스페인어로 찬양하고 있었는데 잘생긴 한 남자가 흰 옷을 입고 땅에 씨앗을 뿌렸다. 그 씨앗은 내 눈앞에서 자라나 크고 예쁜 꽃을 피웠다. 그 씨앗은 내 아들이었고 나를 향한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흰옷에 잘생긴 남자는 예수님이었는데 나의 잃어버린 아들이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치 넘어진 어린 딸을 일으켜 세워 보살펴주는 아버지처럼 나를 치유해 주셨다. 라키샤는 처음 교도소에 왔을 때 자살 충동 보호구역 방에 감금돼 있었는데 교도관이 상담을 요청해서 그녀를 방문했다. 그녀가 자살 충동으로 그곳에 감금된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그녀가 조폭의 멤버로서 살인과 관계되어 감금된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할까봐 미리 감금한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심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았고 미소를 되찾았다. 그러던 중 룸메이트가 자살을 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라키샤는 다시 고통과 충격을 감당해야 했다. 주님, 왜 그녀입니까? 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라키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또다시 체험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녀는 자살한 룸메이트에 관한 이야기도 써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라고 격려의 글을 썼다. 그분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섬김, 디모데 갈시아.
저는 목사님이 최고의 성인들 책을 쓴 분인 줄 몰랐어요. 디모데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에게 세례 증서를 주었을 때 한 말이다. 그 책은 실제로 제소자들이 썼죠. 전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것뿐이죠. 나는 오랫동안 사탄을 숭배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사탄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계속 죄짓는 인생을 살았고 심지어 5번째로 형무소에 가게 되었을 때는 자살 충동까지 겪었어요. 자살 관찰 보호구역에서 나왔을 때 최고의 성인들을 읽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마귀가 그를 괴롭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과 싸우는 법을 알게 된 그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음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었다. 출소 후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문신이 사단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워했지만 오히려 나는 그에게 사탄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탄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디모데가 떠난 후에도 그의 간증과 다큐멘터리 영화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 한 예가 하루는 성령님께서 디모데의 간증을 예배 시간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자기도 마귀에게 2년 동안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정신적인 혼돈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고통스럽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탄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고 간증했어요. 그가 사단을 믿었을 때엔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사단에게서 이기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지요? 그가 준비가 되었다고 하자 나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를 예수님께 영접하는 기도를 인도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제소자가 손을 번쩍 들고는 제가 하겠어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원을 만들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날 한 사람이 디모데의 간증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다. 믿음의 투쟁. 헤덜은 훌륭한 리더였다. 그녀는 언제나 내 책의 수정을 도와주고 기도회를 인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왔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헤덜 워러하우스. 나는 올해 30이 된 여자다. 고향은 콜로라도주 덴버이고 마약에 빠진 부모와 그 밑에서 폭행당하며 마약과 연루된 삶을 살아가는 오빠랑 살았다. 내가 6살 때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 후 플로리다 데이튼 비치로 이사한 후에도 아버지는 오빠와 함께 마약을 팔고 운반하는 일을 계속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놀다가 집에 왔더니 경찰들이 우리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심지어 지붕 위에도 경찰들이 올라가 있었던 광경은 어린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마약 판매와 운반으로 아버지는 10년형, 17살이었던 오빠는 5년형을 받았다. 아버지를 좋아했던 나는 그 충격으로 가출과 음주를 반복하며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11살 때 오빠의 친구를 만나서 사귀다가 15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나이는 29살이었다. 평범하지 않은 힘든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 천사같이 아름다운 2명의 딸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남편이 2005년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나 역시 복역 중이었는데 그곳은 외부에서 직장을 다니며 형기를 채울 수 있는 곳이었다. 내가 몇 번 규율을 어기는 바람에 다시 덴버 여자 수용소로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야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삭이 되었을 때 화장실에서 미끄러졌고 그때부터 하혈이 시작되었다. 교도소에 알렸지만 3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양수가 터져서 아기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분노가 가슴 가득히 밀려왔다. 죽은 아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분만하는데 48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그 고통과 모멸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었다. 코와 입에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죽은 아들을 껴안고 우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가려고 했다. 기다려봐요. 아기가 깨어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데려가지 말라고요. 하고 울면서 애걸했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을 데려갔다. 교도소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나님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내 몸은 사산으로 인한 부종으로 소변도 못 보는 상태였지만 호스를 꽂아 교도소로 돌려보내졌다. 의사는 내가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다. 2008년 2월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 후 남편과 다시 합쳐서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남편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아들과 나를 지하실에 가두고 자기를 떠나면 둘 다 죽인다고 칼로 협박하다가 내 입을 찌르게 되었다. 36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한 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 끊었던 마약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은 경찰과 마찰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5년 징역형을 받았다. 불과 얼마 전에 느꼈던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방탕의 길로 접어들었다. 자식도 먹여 살려야 했고 마약도 사야 했기 때문에 도둑질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은 새 남자친구를 통해서였다. 그가 나를 교회에 데려갔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현실은 나와 그가 함께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16년에서 32년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뿐이었다. 그 후에 재판을 받기 전에 보석금을 내고 나왔는데 그 뒤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법정에 나가는 날짜를 놓쳤다. 결국 체포명령이 떨어지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다른 주에 도피해 있었다. 나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콜로라도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나는 자살 충동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었다. 2010년 12월 3일 연방정보부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는 도망다니다 지쳐서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왔다. 계속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걱정과 아픔, 분노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함께해준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악몽을 꾸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배웠다. 지난주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내가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계시는지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만 생길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하셨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 11절부터 20절 말씀. 매일매일이 믿음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질문에 응답하신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나의 눈물이 사라진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다. 다른 제소자들과 뜰에 나갔을 때 한 여자가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 은혜스러웠다. 나는 그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믿음 때문에 나는 강해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행복한 토끼 크리스탈 기스파이. 크리스탈은 아주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자이다.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그녀가 감방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귀신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다닌다는 소문이었다. 그런 크리스탈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기 시작하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고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감방 안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했다. 예전에 자신은 마술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마침내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는 간증을 했다. 어느 날 내가 F1400방에 갔을 때 크리스탈은 토끼같이 긴 귀를 붙이고 분장을 하고 있었다. 교도소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TV 시청을 할 수 없게 되자 모두 지루해하고 있던 차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크리스탈이 나선 것이다. 그녀로 인해 분위기는 한층 밝고 좋아졌다. 연기도 보여줄 수 있냐는 내 물음에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녀는 토끼처럼 점프해서 종이봉투를 집어드는 연기를 보여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울한 장소에서 창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유머 감각이 있었다. 덕분에 나도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2008년에 차 사고로 남편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아 얼마 동안 모든 사역과 책 작업도 중단했었다. 남편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더 이상 남편을 그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책도 계속 쓸 수 있게 도와주셨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세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크리스탈은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기쁨의 춤. 다나 테볼은 삼촌이 그녀의 어머니를 벽돌로 살해했을 때 그녀는 겨우 6개월 된 아기였다. 그 후 고아원에서 자라며 성폭행을 당했고 커서는 섹스와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삶의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되기 시작했다. 폭력에 노출된 힘든 삶 속에 자식을 입양시키는 아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미소가 빛나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기쁨이 사라져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쁨을 잃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봐요. 첫째,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만약 하루 24시간에서 90%를 걱정하면서 보내고 10%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쓴다면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둘째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시간의 90%를 당신에게 관심을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쏟고 10%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데 보낸다면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초점이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잊고 있으면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넷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이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다섯째,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당신 스스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받았던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만약 당신이라면 걸어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을 선포할 거예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선포할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어요. 등등. 기쁨을 선포하는 동안 당신은 또한 기쁨으로 인해 춤출 수도 있어요. 다나는 나의 제안을 따라 그 자리에서 기쁨을 선포하기 시작하며 춤추기 시작했다. 즉시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기쁨으로 충만했다. 일주일 후 다시 그녀를 보았을 때 나를 향해 웃으며 손들어 인사했다. 나는 문틈을 통해 그녀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춤출 수 있어요? 다나는 미소를 지으며 춤추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는 나와 교도관은 미소를 지었다. 다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기도와 노래에 재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고백했다. 다나와 베스타, 이 두 자매와 함께 드린 예배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최고의 성령 충만한 예배였다. 다나가 직접 만든 곡으로 특송을 하면 베스타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린다. 또 다나는 방언하고 찬양하며 춤춘다. 나는 그때마다 천국의 기쁨과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셨다. 5월 22일 주일 예배에서 다나가 베스타 리사와 함께 연극을 했다. 다나는 조폭 역할을 한 베스타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전도를 했다.
리사는 예수님이 베스타를 돌보지 않는다며 빈정거렸지만 다나는 포기하지 않고 베스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결국 베스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을 노래하며 춤추기 시작했다. 나는 교도관들에게 이 연극을 와서 보기를 권유했다. 연극이 끝난 후 교도관들은 말했다. 모든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녀들의 연극은 그 후 계속되었고 많은 이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재소자들은 자신의 감방에서 또 다른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파생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극은 다나의 아이디어였다. 교도소를 떠나는 슬픔. 그레그는 A동의 훌륭한 설교가였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본인이 설교하기를 원했고 설교도 열정적으로 했다. 그는 설교문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써서 나에게 주었다. 교도소를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슬프다고 했다. 왜 슬픈가를 쓰라고 했더니 놀라운 간증문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레그 리스코. 나는 제퍼슨 카운티 교도소에 있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다. 거기에서 살인 기소된 타드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들어왔다. 타드는 만약 하나님이 사형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런 타드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복음을 전하려는 집념을 보면서 관심이 생겼다. 그는 나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성경 구절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타드를 무시했다. 하나님이 이 책을 썼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언제나 내가 논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내가 몰랐던 것은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 교회 사람들의 기도가 이 교도소에서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타드가 감방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나의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결국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삶을 파괴하기 위해 보낸 교도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았겠는가? 인생은 정말 멋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었다.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전에는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서 빨리 나갈까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 내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교도소를 떠나는 날이 슬픈 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에 앉아 편지를 쓰는 동안 놀랍게 변화된 나를 발견했다. 교도소라는 극한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사람들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절름발이가 걷고 죄인이 용서받고 마귀가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계셨다. 이제 나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여기에서 보낸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천국에 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교도소를 떠난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내가 이곳을 나갈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한 날짜를 모른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살 것이다. 성령의 역사. 예배 준비를 위해 한 사람씩 제소자가 배정되고 매주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다. 한 번은 피터란 베트남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를 돕는 보조자로서 교도소를 떠날 때까지 아주 열심히 나를 도와주었다. 그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소자들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그의 간증은 정말 놀랍다. 가벼운 마음, 피터 응웬. 처음 교도소에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놀렸다. 모두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바꾸실 거야.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비웃었다. 어느 날 내가 예배 준비를 돕는 사람으로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평소에 기독교인들을 놀려서 누군가 지어낸 말인 줄 알았다.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 후에 너무 당황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봤지만 내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형기 단축을 위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그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들 들으며 목사님을 돕는 역할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목사님을 돕기 시작한 지 2, 3주가 지난 후에 에드라는 교도소 직원이 내게 말했다. 매일 밤 1시간씩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에드의 말대로 구하며 기다렸다. 8일쯤 지났을 때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는 펑펑 울었다. 그래서 다음날 맥도날드 목사님께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목사님은 내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이후로 성령님은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나는 마음이 더 가볍고 행복해졌다. 심지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거친 말이나 욕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을 더 강하게 도와준 것은 A동의 3호 형제들과 예배를 볼 때였다. 내가 그 그룹을 도우러 갈 때마다 정말 행복했다. 그들의 간증은 놀랍고 나를 감동시켰다.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제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구원. 하루는 소그룹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원을 만들어 앉아 있는데 저스틴이라는 키 큰 남자가 나에게 물었다. 목사님, 이 그룹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지 묻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스틴은 옆에 앉은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하는 기도를 할 테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로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교도소에서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많은 재소자 리더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다시 또 다른 기적은 존을 통해 일어났다. 나쁜 소식을 듣고 몹시 상처를 받은 존은 감방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교도관에게 발견되었다. 교도관은 줄을 풀면서 하나님께 존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다.
조는 교도관의 기도에 감사했고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음의 치유를 받고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의 설교였다. 기도의 힘, 존 킹. 3개월 전 나는 방향도 목적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대신 나의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도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에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안 가운데에서 나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와 용서를 통해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나는 진실로 복 있는 자이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믿음은 영원한 치유를 허락합니다. 만약 당신의 어둠 속에 있으며 고통으로부터 치유받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정하길 원한다면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치유함을 받으세요. 존의 말을 끝내자마자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존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했다.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만약 존이 자살하려던 밤에 죽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교도소의 훌륭한 영적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교도소에 있어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난과 치유. 오마 카스타네다는 강력한 리더이다. 그는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 많은 제소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었다. 어떻게 오마가 호세 마퀴즈를 도와줬는지에 관한 한 간증이다. 진정한 부흥의 이야기, 호세 마퀴즈. 교도소에 오기 전 나의 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거리에서 마약 매매를 하고 불법을 일삼았다. 딱 한 번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 후에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다. 마약과 술을 마시며 심지어 아내를 구타하기도 했다. 그럴 무렵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가출한 아내를 집에서 기다리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나를 교도소에 감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로 라틴 음악 프로를 듣고 있는데 아내가 새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사연을 듣게 되었다. 갑자기 극도로 우울해지며 자살 충동을 느꼈다. 침대 시트를 찢어 내 목에 둘둘 감는 순간 감방 동료가 교도관에게 소리쳤고 나는 한 주 동안 자살 방지를 위한 병실로 옮겨졌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떠올라서 다시 삶의 의지를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법정 대기실에서 한 재소자와 다투다가 그가 내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던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A동 1호 방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오마라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나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나님조차 나를 도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독방에서 메리 박스터가 쓴 신성한 지옥 계시를 읽으며 마침내 영적으로 깨어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독방에서 나온 후 일주일 내내 오마 형제가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바울은 말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받았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이제야 왜 내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다. 평안. 오마 카스타네다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고 많은 제소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었다. 섬기는 기쁨, 오마 카스타네다. 나는 문신 아티스트로 15년 동안 피어싱을 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약 매매를 하는 바람에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지역을 장악하고 독점 판매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게 되면서 내 인생은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02년 나는 마약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며 다행히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있었다. 주 예수님, 제 인생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2004년 4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15년 동안 마귀를 섬겨왔다. 이제 나는 앞으로 1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다. 이 15년이 지나면 마귀를 섬긴 15년과 하나님을 섬긴 15년 둘 중 어떤 15년이 더 좋은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후 내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집과 가족을 잃고 10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이별했다. 그녀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은 엄마가, 큰 딸은 내가 맡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로 폐에 혈전이 생기고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일까지 겹치게 되었다. 그 당시 동거하는 여자의 여동생이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그 남자를 혼내주려 찾아갔는데 나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24장 12절과 13절을 보여주셨다. 자수하든지 계속 도망가든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리에서 마약을 팔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말을 선포할 것이다. 제 인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나는 그 길로 자수했다. 거의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겨왔고 날마다 기쁘게 지내고 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도우며 분노와 혼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 그들은 기쁨과 평안을 회복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웃으며 이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제 인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곧 나의 매일의 삶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지식으로 나는 매주 3개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다.
나와 같은 상황에서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이곳이 곧 치유받는 은혜의 장소임을 말해주었다. 어떤 것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라.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15년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나는 다시 마귀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은사. 모니카는 다른 사람이 그녀의 차를 들어박아서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다리 절단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믿음이 자라서 꽃 피우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그녀는 자기의 다리를 절단하기로 결정했고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 내가 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녀에게는 주님을 섬기려는 열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내게 기도를 부탁했다. 예수님의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녀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집중했고 그것을 통해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로키 마운틴 신문사 기자가 나에게 인터뷰할 한 여성 재소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니카를 떠올리게 하셨다. 그때 그녀는 몸이 아파서 병실에 있었고 조그만 창문을 통해 기자와 인터뷰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간증을 하겠다고 수락했고 나는 종이에 적어보라고 권했다. 2시간 후 내가 다시 병실에 갔을 때 모니카는 몇 장의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간증을 쓰기 시작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간증에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다. 인터뷰가 시작되고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나는 주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천국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성령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다. 그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도소에서 그녀와의 만남은 내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축복이었다. 다음은 그녀의 간증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녀를 인도하셨는지 소개한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모니카 발데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건 교통사고가 난 지 3달 후의 일이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 남자와 함께 걸었던 꿈뿐이었다. 나는 광란의 축제에서 혼자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정원을 한 남자와 함께 거닐고 있었다. 그는 내게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말했고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덴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고 꼼짝할 수 없었다. 두 다리는 90%가 잘려져서 간신히 뼈에 붙어 있었고 심한 출혈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었다고 했다. 응급 구조원들과 경찰은 내가 아직 살아있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사실에 놀랐고 최대한 나의 다리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다리 절단 수술에 동의할 사람이 없어서 절단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의미했다. 중환자실에서 2달을 더 보내며 다리를 절단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끔찍한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을.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고 그것을 통해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다시 세우셨다. 나는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을 뿐이지만
최고의 성인들과 성경을 읽을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함을 느꼈다. 한 번은 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서둘러 너의 삶을 바꿔라. 시간이 없다. 내 자신을 구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하나님은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내가 보아온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 옆에 와 있는 수호천사를 보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내 곁에는 작은 천사의 손을 잡고 있는 큰 천사가 있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냐고 여쭙자 허락해 주었다. 이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묻는다. 왜 저입니까? 추수에 대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정한 자매가 되어주길 바라시며 그 문들은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음을 모두에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한 일들을 나눌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소명을 조금씩 더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영적인 전투에 앞장서 싸울 것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시며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나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당신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구조. 저스틴 렌지니는 부드러운 음성의 리더였다. 그녀가 자살하려는 재소자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저스틴 렌지니. 1998년 1월에 나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은 다른 이들은 2주 내에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도록 영문을 모른 채 나만 여전히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남아있었다. 그 당시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갈망했으며 열심히 순종했다. 그래서 이동이 지연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성경을 읽은 후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새로운 재소자가 자기 상자를 들고 내 옆방으로 들어갔다. 항상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내 방에서 자살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간수에게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는 그 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술 클래스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었다. 이미 오래전 일이라 유효기간은 만료되었지만 그날따라 수업 내용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났다. 그리고 두려워할 겨를도 없이 난 축 늘어진 여자에게 기억나는 대로 응급조치를 했다. 하나님이 그녀를 돕기 위해 나를 사용한 것이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려 할 때 한 간수가 들어왔다. 여기부터 내가 처리할게요. 이제 방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그의 지시에 따랐고 자살을 기도한 그 젊은 여인을 위해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다. 약 1시간 후 그 간수가 내 방으로 왔다. 만약 내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었을 거라며 내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안도와 함께 울음이 터져나왔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훗날 그녀의 자녀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속적인 상담 후에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나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것으로 내 이감이 왜 지연되었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원래 용감하거나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진실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드린다. 약 1년 반 후 나도 딸아이가 보낸 편지를 받고 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모든 걸 끝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이 경험을 상기시켜 주셨고 내 곁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고마운 이들을 보내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어느 날 자살 충동이 극에 달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시체를 발견하는 게 끔찍하게 여겨져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자살은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마귀는 사람들의 기쁨과 생명을 훔치고 파괴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유혹한다. 이제 나의 형기는 9개월 정도 남았고 내 삶은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최고의 것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나누길 희망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여, 부디 도움을 구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구하십시오. 마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살하겠다는 위협은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변의 그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해결의 일부분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뿐이라면 그 기도를 지금 해야 합니다. 영감. 나는 예수님과 걷는 길 작품의 표지를 그릴 사람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 찰스 포크라는 재소자는 책의 표지는 물론 사파를 그렸다. 그는 수감되기 전에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있었고 그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것이 그의 그림들 중 하나이다. 찰스 포크의 은혜로운 그림은 승리의 행진 책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